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을 다 헛되도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주식뿐만 아니라 AI와 로봇 산업, 리튬과 탄소 중립에 목숨 걸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에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도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빠르게 얻고 많이 벌고 적게 있는 길을 찾는 투기가 아닌 오히려 던져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전혀 다른 투자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 던질 수 있을까요? 1절에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론 손해고 낭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상이 확실하지 않아도 나눌 줄 아는 삶을 뜻합니다. 유사 사례로 구호단체들이 쌀이나 물품을 페트병에 담아 북한 사람들이 받도록 강에 띄워 보냅니다. 분명 돌려받을 수 없는 사라질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던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인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는 신앙 투자의 자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1절과 2절을 다른 한글 성경으로 보면 투자 설명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7이나 8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한 사람이 평생 영향을 끼치는 관계의 최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겉면으로서 불확실한 세상일수록 더 많이 흘려보내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관계의 경계를 넓히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인색함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투자를 통한 재정적 분산이 아닌 믿음으로 적극적인 사랑과 나눔의 확대의 측면에서 한계 없는 베품, 조건 없는 흘려보냄은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실행할 수 없는 믿음의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블로그를 보면 투자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준비해도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투자 시장이 정해진 수학이 아닌 인간의 심리, 군중, 확률이 지배하는 복합계이기에 준비를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나 3절, 4절은 분석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생각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삶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멈추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벤트성이 아닙니다. 일상의 지속성으로 경제가 말하는 복리처럼
매일의 작은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로 맺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순간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거두는 때가 이르기까지 끈기 있는 믿음의 투자, 쉬지 않는 타이밍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7절, 8절 인생은 밝음만 있지 않고 어두움도 있음을 알고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캄캄한 날들도 많으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즉, 언제까지 생각하고 기회만 기다릴 것인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씨앗을 던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쉬지 않는 영적 투자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제는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의 이름으로도 주택대출이 승인됐다는 실화가 전해질 정도로 너무 좋게 여겼습니다. 이 재앙은 금융기관들과 부자들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최악의 금융위기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한국 증시도 마이너스 55%까지 붕괴됐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투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투자는 세상의 투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얻겠다는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장기적인 헌신과 보상 없는 선행으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손에 쥐어진 것을 계산하며 안전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믿음으로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투기적인 감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흘려보내는 영적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기도로 한 사람을 투자합시다. 신앙의 확실한 투자는 관계입니다. 매주 한 사람을 향한 기도와 섬김은 보이지 않아도 영혼의 이자가 쌓이는 영적 투자입니다. 주일 예배 후 섬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일주일간 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격려의 문자를 보내봅시다. 따로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 이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라고 기도해 봅시다. 둘째, 감동이 오면 24시간 내로 즉시 행동을 실천해 봅시다.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도 대부분 생각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미루지 않고 즉각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기록하여 24시간 안에 실행해 봅시다. 또한 내가 감동받은 것을 몇 분 몇 초에 실행했는지 적어보고 실행한 후 내 마음의 변화도 적어보면 어떨까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은 보상을 위한 삶이 아닌 믿음으로 투자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기회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을 잡는 것이고 빛나는 삶은 바로 작은 순종의 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 그 무모한 믿음이 언젠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옴을 믿고 움켜쥔 손을 흘려보내는 손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투자로 씨앗을 던지고 심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